오늘은 이제 저 울타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울타리 뭔지 아시죠? 울타리. LA에 있는 울타리 몰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울타리를 뭐라고 생각? 울타리가 뭐죠? 일단 울타리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울타리. 예? 예, 그러니까 이 미국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란 게 미국 집들이 이게 울타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바로 대문이 나오고 뭐 요즘에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치는 집들이 있는데 저 91년도에 미국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그때만 해도 그냥 일반 집들에 이게 펜스 같은 게 있는 집들이 사실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 울타리 딱 하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뭔가 이렇게 좀 경계선을 사실은 이제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울타리의 개념 자체는 우리가 삶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일들의 경계를 정하는 어떤 개인적인 소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벽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벽을 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보호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을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가정에서 뭐 도덕, 윤리, 가치관, 뭐 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뭐 룰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가족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관들이 있어요. 저희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집에 가훈이라는 거 있었죠. 가훈이 혹시 있었던 분 있으세요? 집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뭐였어요, 주사님? 집에 가훈이. 그건 너무 아름답다. 서로 사랑하라. 자, 다른 분들은요? 네,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 자, 다른 분은 혹시 집에 가훈?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액자에다가 해가지고 친구들 집에 가도 그러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가와 반사성? 에이, 그런 거. 저희 집의 가훈은 분수꺼 살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집에 이렇게 저 그 가훈을 그 보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가훈을 저렇게 정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집안에만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자면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잘못된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울타리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울타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그것도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마시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대신에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어떤 보호 장치를 우리가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울타리를 여러 부분에서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이 본질을 얘기하자면은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고 표현을 한 책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죄로부터 분리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 긍휼, 공의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울타리를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걸 제가 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삶에 대한 어떤 책임, 소유권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을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맡은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아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 출발이 어디냐면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구별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확실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영역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게 울타리 개념인데, 이게 시작의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이 우리가 독립된 가정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자, 왜냐하면은 출발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실 때 두 분이 하셨죠. 두 분이 하셨고, 근데 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신의 원래 가족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결혼과 동시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자신의 부모들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서 독립을 하는데 몸만, 그러니까 집만 이사 나오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지구상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전에 원가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자녀가 독립을 하면,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도 자녀로부터 동시에 같이 독립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만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떠나서 아주 오래전에 결혼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때 그 부모님들도 내 자녀, 나의 부모님들도 나를 떠나 보냈어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떠나오고 부모님도 나를 떠나 보내주고 부모님도 나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독립해서 부모님들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의미란 말씀입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울타리의 이 개념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자, 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대부분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건 그런 것 같대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은데 다는 아니다라는 대답들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서로 대답을 미루지 마시고 자,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 그거 분명하세요? 그거 확실하세요? 남자 테이블은 왜 이렇게 침묵으로 계속 읽어나시나요?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네, 자, 나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냐 아니냐는 삶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확실하게 둘 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근데 그러려면 그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께 내 가정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게 그 권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가정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그리스도한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결혼할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미 결혼한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새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막연하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왜 어렵냐 하면
이 믿음이 내 현실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머리에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를 내가 보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기도할 때 미sy옵니다 이거 시키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정말 싫어해요. 죄송한데. 안 믿어졌어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서 맨날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 무조건 주여 삼창 그것까진 괜찮아요. 이거 부르는 거니까 그것까진 괜찮지만 그 다음에 미sy옵니다를 하는데 꼭 이렇게 미sy옵니다라는 게 왜 여기다가 액센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열심히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거가 되는데 그 경험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계속 믿습니다를 하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신 게 내 삶에서 보였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 뭔가 그분의 어떤 일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 간증이 내 삶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없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들은 것만큼 그것이 내 삶에서 체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려면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식으로 가정을 운행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땐 내 생각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내 가정이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그 삶의 그 어떤 체험이 내 믿음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현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 따로 내 현실 따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 근데 막상 현실에 와서는 그게 싹 다 없어지고 다시 내 현실 때문에 내가 완전히 찌그러져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과 현실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내 삶에 갖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과 마음을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부분만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말고 그냥 요거는 양보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말고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힘든 거든 뭐 추한 거든 다 하나님 이걸 만져주세요라고 우리 가정을 통째로 다 내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울타리에 이 또 하나의 개념이 예와 아니오의 분명한 경계선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린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확립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 간에 투명한 소통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소통을 먼저 한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내 마음을 나누는 훈련, 내 생각을 나누고 서로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서로 열심히 나누면서 옳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잘못된 것들 이런 경계선을 가족 안에서 말씀의 기초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가정에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경계선들이 되게 많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적인 문제에 관한 어떤 지침,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울타리, 그 다음에 뭐 고난을 대하는 가족만의 방법들,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도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장녀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한 집안의 모든 장녀가 똑같은 색깔은 아니에요. 각각 집마다 어떤 집은 뭐 장녀가 더 좀 발언권이 세기도 하고 어떤 집은 막내가 더 세기도 하고 다 틀려요. 자, 그다음에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노년의 부모를 섬겨야 될 때도 있고요. 가족 중에 돌봐야 되는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중요한 거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독립에 관한 문제예요. 이 가정에 울타리 세우는 문제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혼과 동시에 아까 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든 부부는 그들만의 특별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도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부는 다 다르고 다 특별해요. 찾아보세요. 우리 부부랑 똑같은 집이 단 한 집이라도 있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가정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독립된 주체적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그 가정을 만들어주거나 다른 누군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가정의 방향을 끌어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도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의 모든 중심이 다 아이로 바뀌는 집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에 자녀를 낳으면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옮겨서 다 쏟아버리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기대해야 되는 것들을 아이한테 기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나친 기대를 아니면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부모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부부 사이에 나눠야 되는 당연한 그 사랑을 충족이 안 된다고 느껴서 그거를 대상을 옮기는 경우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중심으로 가정에 서야 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한부모 가정에 계시면 그래도 여전히 그 가정의 중심은 그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한 분이라도 그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부모의 그 권위, 그 어서리티를 자녀들한테 옮겨버리거나 그거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거거든요. 가정을 잘 끌어나가고 잘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처음에 이제 가정을 만들면 처음이잖아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결혼을 딱 했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실수를 해요. 자꾸 실수도 하고 이상한 것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 어떤 분은 결혼한 지 몇십 년 됐는데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한 것 자체는 너무 좋지만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다 다른 환경에서 만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몇 년은 정말 굉장히 힘들었고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도 안 맞아요. 네, 안 맞는데 지금은 잘 살아요. 그때는 안 맞아서 힘들었고 지금은 안 맞아서 재미있는 것도 생겼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결혼하면은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막 옆에서 그냥 특히 이제 이 원가족 부모님들 간섭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답답한 거야.
이미 몇십 년을 살아온 부모님 눈에는 얘네들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뭔가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알아요. 예,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도움이 안 돼요. 결혼해서 자녀들이 출가를 하면 독립된 한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면 그때는 지혜로운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서 그냥 뭐 살림도 간섭하고 그냥 자꾸 만나자고 불러가지고 자꾸 뭐 잘못한 거 없나 자꾸 이렇게 찾고 뭐 좀 거슬리는 거 있으면 야단치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자녀들이 부부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게 돼요. 좀 잘못도 해보고 좀 실수도 해보고 이러면서 부부들도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개입을 하면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신들 거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에 영향을 받아.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가 되게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남편은 시댁으로 가버리고 아내는 친정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지혜로운 부모님들이라면 야단쳐서 보내겠죠? 내 새끼만 중요한 사람이면 양가 싸움 납니다. 양쪽 집안의 싸움이 돼요. 저희가 너무 많이 봤어요. 부부가 둘이만 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양가가 붙어버리면 일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 그러다가도 양가의 누구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 보셨을지 몰라요. 자, 만약에 며느리 같은 경우에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그럼 그 화가 어디로 갈까요? 남편한테 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며느리 잡으려다가 내 아들이 피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거꾸로 며느리를 더 사랑해주는 시어머니가 있어. 그러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맙죠? 그럼 남편한테 더 잘해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혹시 이미 출가시킨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있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며느리와 사위를 보시게 되면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이뻐해 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내 눈에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 아들과 내 딸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자식이 와서 자기 배우자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줄 수는 있지만 맞장구는 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배우자를 더 감싸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부싸움도 막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걸 안 며느리나 사위는 고맙겠죠. 그러면 화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출가시키면 그때부터는 지혜로운 부모로 또 성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 울타리 치는데 자꾸 두들기지 마시고 자기들이 울타리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 도와주세요. 자, 결혼을 하면 부부가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가장 세워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울타리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거.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이 출가하기 전부터 가능하면.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거라는 거 아예 머리에 못을 박아놔야 돼요. 결혼 외에 있는 모든 성적인 거는 다 죄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혼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지만 그 외에 있는 모든 관계,
뭐 혼중 관계부터 시작해갖고 외도 말할 것도 없죠. 포르노, 동성애, 뭐 매춘, 성도착, 그 다음에 성중도 요즘에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인터넷 때문에. 자, 이런 모든 죄들은 가정을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창조의 원리가 뭐라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게 그게 성이지, 그 외의 것들은 어떤 형태의 성적인 것은 다 죄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젊은 부부들이 이 죄 때문에 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서로를 책임져주는 존재여야 되거든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아무 비밀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거를 어떡하나요? 비밀이 있으셔서 안 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있는 점 잘 모르셔서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자, 부부 사이에 비밀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알면 다친다, 막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조금은 뭐 다 모르는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감추어야 될 비밀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벽을 만들어요. 뭔가를 내가 내 배우자가 감추고 있는 거는 뭔가 불편하게 만들면서 뭔가 이상한 죄책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뭔가 싹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꾸 가림막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투명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고 좀 보이기 싫은 그 부분까지도 부부는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본 배우자는 그것을 용납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죠. 받아주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이거 두 사람이 못하면 이 부부 관계는 저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요. 감춘 게 있다면. 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감추는 게 있는 순간에, 내가 숨기려는 게 있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는 막힌단 말이에요. 그게 부부 사이도 같아요.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습하는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괜히 얘기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걱정할까봐, 배려하는 척, 그 다음에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봐. 여러분, 긁어 부스럼은 나중에 폭탄이 돼요. 놔두면 그냥 부스럼일 때 긁는 게 나아요. 그거 자꾸 키우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좀 어렵지만 배우자를 믿고 비밀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본 배우자는 힘들어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는 그 연습을 부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립한 자녀들한테, 특별히 이 원가족들은 그들의 새로운 울타리를 일단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너희만의 특별한 가정이 생긴 거야 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존중도 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아유 뭐 저것들 내 자식들인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됐으면 그들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서 존중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부모님들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정, 그 부모, 그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 아이들이 부부로서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이 가정에 임재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제 노년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가정이 처음에는 그냥 풋풋한 신혼부부로 출발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중년이 되고 이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이제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의 중요한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년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스테이지예요. 그게 언제냐면 보통은 자녀들을 다 떠나보낸 다음에 부부만 딱 남았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들 역시 언젠가는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자녀로부터 다시 독립해서 여러분들의 홀로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남자분들 몇 분 계신데 만약에 내가 혼자가 됐을 때 혼자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살림하고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표정이 너무너무 지금 군함하신데 고민을 하시는 건지 지금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목사님은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셔야 돼요. 자, 집사님은요? 집사님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잘하시니까. 많이 하셨대요, 벌써.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집사님, 목사님. 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남자분들 중에 부엌 일을 절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집사님은 제 집사님 안 여쭤봤네. 집사님은 어떠세요?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다? 아내가 없는 경우에. 네. 자, 뭐 닥치면 다 해.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닥쳐서 뭐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아내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뭐 아내가 할 일이 물론 따로 있고 남편이 할 일이 물론 어느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모든 거를 다 해줬던 경우들,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일을 전혀 모르고, 뭐 그냥 남편이 없으면 당장 뭐 은행에서 구자를 찾아서 쓸 수도 없는, 자,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난 그런 거 생각도 하기 싫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노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노년이 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에까지 내가 팔다리 다 쓸 수 있고 내 몸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은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자녀들이 독립할 때면 되게 좋아요. 애들이 집을 나갈 때. 그러면 우리 애는 아직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안 했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성장을 하면 집을 떠나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안 했어도 집을 떠나서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그 자녀도 자신의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혼을 혹시 안 하더라도 본인이 독립된 가정으로 1인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계속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나는 애들 결혼하고 이제 하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자, 크리스찬들한테는 멈추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독립해서 나갔을 때
같이 동시에 독립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그 울타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항상 혼자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분이 동시에 가시기는 어렵잖아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해 나가면 동시에 자녀들은 언젠가는 내가 노년에 병들고 쇠약해진 내 부모를 돌보는 날이 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언젠간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시지만 언젠가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를 돌봐야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미 성장한 자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자라나는 자녀가 아니고 이미 부모의 영향력을 떠난, 다 장성한, 그리고 노년의 부모를 갖고 있는 그 자녀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커서 어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씀을 따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컸고 나도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분 혹시 계세요? 이미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모한테 거역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부딪히고 싸우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막 서로 그냥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쇠하고 병든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계세요.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묵은 감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관계가 완전하지 않으면 또 그 쓴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상한 또 그러다 보면 죄책감도 생기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 부모를 섬기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는 각자 독립된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어떤 그런 견고한 믿음의 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파운데이션을 이제 다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립된 가정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벌써 몇십 년 살았는데 상관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어떤 울타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울타리도 있고 구멍난 울타리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만약에 두 분만 남으셨다면 우리의 울타리는 뭐냐? 아니면 나 혼자인데 내가 해야 되는 울타리가 뭐냐? 애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얘네들이 세울 수 있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울타리는 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 울타리를 좀 세워야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 닥쳐오는 이 고난과 위기는 예고가 없어요.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자, 이런 일들은 예고가 없이 그냥 와요. 자, 어떤 시기든지 모든 가정은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그동안 겪으셨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가족이 부재야, 없어요. 이건 결핍이죠. 사고로
장애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혼해서 가정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노년에 부모님을 돌보다 보니 정신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중에 내 잘못이 아닌데도 온 가족이 이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자, 문제는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 지나가는 어려움은 그나마 좀 나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어려움들은 이 굉장한 가족 간의 갈등도 가져올 수가 있고, 이 괴로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가족 구성원들은 공동체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저는 가족들끼리 고난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부러 고난을 주시나요? 예, 딱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우리한테 고난을 확 던져주시나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고난은 별로 없어요. 예, 없고,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이 땅이 다 죄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오는, 아니면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것들은 왜 겪게 되냐?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겪을 수 있는 고난들 중에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두시는 거죠. 저는 100개가 있으면 99개 정도는 막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쩌다가 그 하나 정도는 딱 봐서 이걸 겪고 지나가는 게 얘한테 이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걸 우리가 겪게 그냥 두시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옵니다. 자, 허락이 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을 겪게 되면, 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세요, 여러분? 솔직히 나한테 고난이 왔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네? 섭섭해서. 하나님 서운해요. 네, 그쵸? 왜 나한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네, 왜 나한테? 왜 하필 지금? 다른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 저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제가 기억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어쨌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가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네, 알아요. 알지만 저는 지금은 불평이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묻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나한테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나가야 됩니까?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why me가 왜 나예요? 라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저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원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 자리에 나가서 주님, 다 뜻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의문이 있는데, 그거 다 가리고 그 앞에 가서 거룩한 척하는 거.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해서 답을 찾잖아요. 저는 이거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저는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지나가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장을 시키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꼭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고난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는 이런 아주 기이한 경험까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굉장히 기이한 경험이에요. 누가 봐도 고난인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이게 나한테 축복이었어. 이게 나한테 너무 큰 은혜였어.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아주 오묘한 논리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끝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거고, 그걸 보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다면, 가까이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더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질 수 있다면. 저는 기도할 때 그걸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기도하게 됐어요. 그냥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 더 깊이 원하게 해달라. 이거를 제가 기도했던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그 기도를 딱 했을 때 진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기도를 딱 하는데 딱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도 결국 원하는 건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 사랑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제가 굉장히 그날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제 마음에 들었던 그 감정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시편 119편 7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상한 말 아니에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조금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 이미지에 그 요셉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인물이에요. 근데 요셉의 어릴 때를 보면은 얘도 굉장히 교만했던 그 캐릭터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성향이 어렸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도 고난받으면서 이게 다 다듬어진 거예요. 뒤만 보면 요셉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 같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형들한테 와서 깐족거리고 아빠한테 가서 형들 잘못한 거 다 일러바치고 이러면서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형들이. 형들은 상처받았고 요셉은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요셉의 이 모든 고난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죠. 그 성숙함의 절정이 뭐예요? 마지막에 자신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요때다 하고 복수하실 분이 100분 중에 99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때는 그 정도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시편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보였다. 그 얘기거든요.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봤어.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울타리를 세워가야 되는가. 자, 제일 먼저는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함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큰일이 났을 때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그냥 아니면 내 아내가 아는 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혼자서 알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아요. 최대한 모르게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으면 빨리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함께 힘들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유학을 91년도에 왔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왔거든요. 벌써 이제 집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뭐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러는데도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차피 멀리 있는데 뭐 얘기한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만 하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알게 해서 괜히 그냥 멀리 있는 애 힘들게 할까 봐. 근데 제 입장은 어떠냐면 전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이미 힘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잘 있다가 다 지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되면 자식된 제 입장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시지 말라고 여러 번을 했는데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화가 너무 뜸해. 그러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나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또 있나? 그 다음에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목소리가 좀 어두워. 그러면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또 무슨 일이 있는데 또 말을 안 하는 건가? 그래서 필요 이상의 걱정과 근심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드리냐면 알아요. 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는 기쁨도 아픔도 함께 겪는 게 맞고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그 기쁨과 아픔을 같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가정에 닥쳐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족들과 다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내 감정들, 내 마음들, 나의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소통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소통이 계속 연습이 돼야 이것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안 힘든 척한 거, 괜찮은 척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괴로움은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속으로는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요. 그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싫대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힘든 거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며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런 이상한 시편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힘든데 그거를 기록까지 했어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을 망라한 그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하다면 공동체에서 나누고 서로 그 감정을 받아주고 서로 그 감정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힘들어. 아빠가 마음이 괴로워. 무거워. 같이 기도해 줄래? 여러분 이게 가족 간에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잘못해서 이게 죄의 대가로 온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죠. 같이 회개하고
같이 회복을 같이 추구해 나가야죠. 자,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생긴 일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내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에 걸렸어요. 그러면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내가 기도만 하면서 그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법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죠.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만약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용서의 문제를 다뤄야겠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당장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종류가 올 때는 많은 경우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뭘 기다리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기도 제목 오픈하셔가지고 온 동네방네 막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온 보이는 사람마다 막 기도 부탁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실 때는 기도를 정말 해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세요. 자, 이거를 그러면 내가 뭐 판단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팀이 있잖아요. 네, 기도를 훈련되신 기도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밖으로 가십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1차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부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기도 부탁은 많이 하세요. 100명한테 부탁하면 반은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다는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지만 이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 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우리의 이 고난을 알리고 이 고난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평소에 내가 쉐어링을 잘 할 수 있어야죠. 내 거를 잘 나눌 수 있어야죠. 있는 그대로 붙이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내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힘들어 보여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했는데 저 아무 일도 없어요. 저 너무 잘 지내요. 여러분 이러면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믿고 나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믿어야 돼요.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은 있어요. 이 고난이 길어지면 이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 더 나빠져.
이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끝난다는 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분명히 내 삶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거,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서로 포기하지 않고 격려해 주는 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 그리고 같이 이겨 나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가족의 고난에 관한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 자, 이랬을 때 딱 이 매뉴얼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있는 그대로 다 나누는 거, 솔직하게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에게 나의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이 이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울타리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가정에 나쁜 영향, 세상에서 오는 나쁜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자꾸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거봐,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안 돌봐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너 포기했어, 이런 마음들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오는 것을 이 울타리를 통해서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 필요한 부분들에게 이 울타리와 영역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요, 여러분 가정에 사실은 하려면 되게 많은데, 제가 이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라고 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나머지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맞는 것들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아멘. 그리고 각 집에는 그렇다면 그 집에 맞는 울타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집들마다 울타리가 다 다르게 세워지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 가정이 온전히 독립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요. 그 변하지 않는 중심은 누구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부부, 그 가정을 끌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부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뭐 하나건 둘이건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정의 비전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반석 같은 가정들이 되어가면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요동은 좀 칠지 모르죠. 그래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구멍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울타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울타리를 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혹시 우리는 울타리가 없는 것 같은데? 라든지 아니면 울타리가 너무 망가졌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정말 그분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들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만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고 싶은 이 기도는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가정들이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모두 치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거룩함이 우리 가정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끌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가정을 통째로 내어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거룩하심을 원하는 그 깊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하나님 너무 정말 강력한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도를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모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고 아버지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아버지 그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은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아버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귀한 가정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참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 죄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확실하게 붙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아버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주님을 아버지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주님이 손을 놓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기도
기도로 주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돕는 분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풍성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날마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정말 가정 안에 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